저희들을 어린아이로 절대 의존하는 절대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더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예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시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18장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우리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한 주간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좀 정리하면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부지 중에 참 믿음 가진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작은 자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면 첫 번째, 먹어도 굶주립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또 열심히 살아가지만, 열심히 이 땅에서 몸부림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헐벗었다, 벗고 있다. 창세기 3장 7절 또는 10절, 9장 18절 21절. 노아가 하체가 드러났죠. 옷을 벗고 있었죠. 우리는 늘 그렇게 헐벗은 자들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병든 자들이요. 특별히 우리는 뭔가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평생을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쵸?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데 늘 줄여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늘 헐벗은 모습이에요. 가져도 헐벗은 모습이에요. 왜 그런다면 사망의 증상들입니다. 모든 인간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돈으로 멋있는 옷을 입지만 늘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은 헐벗은 자요, 굶주린 자요, 늘 흩어진 자요, 나그네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대요. 작은 자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굶주리지 않아도 될 그분이 완전히 굶주리셨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지만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금식하지 않으셔야 될 분이 인생 자체가 금식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비워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줄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했고 믿음의 믿음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도시락 갖다 줬더니 내가 먹을 양식은 이 도시락이 아니라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현장의 모습을 볼 때는 예수님은 늘 굶주려 하셨다는 사실,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벌거 벗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옷이 다 벗겨지는 영적인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병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8장이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병듦을 짊어지셨다. 이것도 마태복음 18장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네, 우리의 병듦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셨다고 성경에 써 있냐면 옥에까지도 들어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디 써 있죠? 베드로 전서 3장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좀 무슨 말 하는 거냐, 한번 오늘 마음문을 열고, 제가 잘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금씩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작은 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급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냐면 후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후손입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과 손과 발을 뽑으시고 찍으신 분이십니다. 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고 또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같은 것도 제가 듣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순수해지면, 말을 잘 듣는 그런 순수함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땅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아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 다시 말해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분, 어린아이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눈과 손과 발을 뽑아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잘하는 거라 했냐면 유대인들이 최고 잘하는 거였어요. 눈 뽑고 손 찢고 발 찢는 걸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금식, 자해, 그쵸? 고행, 수행 이런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예. 그게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목숨을 찍는다 그래서 뭐 내 모가지만 남겨놓을 만큼 내 팔을 다 찍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실족하게 하는 게 있다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 뛰어들어라. 유대인들은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뽑아라. 유대인들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열심, 율법주의적 열심은 그러고도 남을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죄를 짓는 데마다 잘라버리잖아요. 다 잘라버려요.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르면요.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 몸을 다 찍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우리는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근데 대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한번 쳐봐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났다 특별하다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대를 찍어라. 우리가 인터넷 안 보고 텔레비전 안 보고 예?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현장을 기피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생성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죄가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질 수 있을까요? 죄가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 18장에 이르기까지 이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만 오롯이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서 시퍼렇게 날선 검처럼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 엄중하고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예, 그 말씀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눈이 뽑히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눈이 뽑히셨어요. 그렇죠? 손발이 찢기지 않아도 될 분이 몸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뭐 성경 구절 너무 잘하시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 그 죄값을 담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작업을 하나면 간단해요. 마태복음 18장 19장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장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형제의 죄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지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 장은 뭐죠? 마태복음 19장 이혼에 대한 얘기예요. 이혼에 대한 얘기.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혼을 또 다른 도덕과 윤리적 기준으로 또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마태복음을 제주 와서 처음 개척하면서 우리 전사님들 새벽 예배 드릴 때 그때 했던 게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끝나고 마가복음 했어요. 마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 했어요. 누가복음 끝나고 요한복음 2번 했어요. 요한복음 2번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8장은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요 또 다른 은혜예요. 이게 어떻게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서 오늘의 답이에요. 오늘의 답.
지금 제 시간표 속에 정확한 답이 되어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AI보다 더 완전해요. 어떤 빅데이터를 집어넣은 A보다도 이 성경 말씀은요, 완전히 살아있어서 지금 제 세포 조직까지도요,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양으로 오셨냐면 잃어버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게 12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어요.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단어라면 함께 했었던 적에 있는 사람이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냐면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젠 찾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바 되신 양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뭘로 살아갈 수가 있냐면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잃어버린 자, 두드릴 수 있는 잃어버린 자가 되신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제가 지금 말을 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로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지금 요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행동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내 손발을 찍으면 됩니까? 내 몸을 자해하면은 구원받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내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냐면 이 어린 양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를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는 거냐면 우리의 잃어버림을 담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린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내려가신 그분이 있다라는 것과 그 자기의 손팔을 찍으셔서 눈을 뽑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내신 그 구원과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오신 잃어버린 양이 되신, 아멘, 그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번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마태복음 한번 우리 2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 오른편 왼편 그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너희들은 오른편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에 너희들은 누구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예수를 옷 입히거나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4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40절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면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지금
우리 현실 앞에서는 누구로 와 있냐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작은 자는 누구죠? 작은 자는 우리예요, 우리.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죠? 예,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천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었어요. 18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중보하기 전에 세 명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음식을 하다가 그 세 명을 대접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와 인생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늘 율법적으로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아브라함의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의 빗대요. 야,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그 헐벗은 자, 줄인 자, 옷 벗은 자에게 입히고 주고 먹이고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절대 믿음 가운데 될 수 없었고 내 팔을 100번 고쳐 찍어도 예수님이 찍힌 바 된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죄인 줄 깨달을 수 없어서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너희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해 주실 거고 너희는 찾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손을 찢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된 거라면 부지 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 중에. 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알지도 못할 때 이 은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이 스스로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훌륭한 대가성을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네가 네 이웃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네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보면은 먼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답을 찾고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그 이웃과의 찾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재 중에 그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오른손 팔 찍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너희가 잃어버린 양같이 되지 아니하면 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은 철저히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야 그렇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야. 너희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마태복음 17장에도 말했죠. 마태복음 17장 몇 절에 말씀하셨죠? 24절부터 27절에 말했어요. 이게 뭐죠? 속전세. 물고기 입에서 하나 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실력과 너희들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속전의 은혜는 부자건 가난한 사람에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요. 너희가 어린아이다. 너희가 손발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근데 또 뭐라고 말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늘이 닫히고 아멘.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가 어디 써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이게 뭔지를 이해되는 자는 귀신도 쫓아내고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몇 장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 17절 보실까요? 17절 마태복음 18장,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안에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회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7절, 듣지 아니하면 그를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몇 절입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써 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은 뭐냐면 이거예요. 복음은 왜 십자가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을 뽑아도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의 손가락을 다 잘라도, 너희 아이들을 다 잘라도 너희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자신을 찍으신 분이 있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그 누가 와서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찾아주셔야 돼. 근데 그 목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버림을 당하신 분, 십자가를 지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왜? 죄를 이해하면 십자가 외에는 아무 답도 없는 거예요. 정죄할 게 있습니까? 판단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갈수록 뭐밖에 없냐면 감사한 것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미안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전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제가 생각한 거 다 틀려요. 다. 제가 고준사님 보고 저를 이제 그 칼잡이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나오는 것은 다 혈과 육이에요. 복음 아니에요, 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큰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뭐만 기억하면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네,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해야 됐다고요? 십자가 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장에도 십자가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예. 6절부터 10절. 아까 자기를 찍으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10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편에서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천국에서 큰 자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우리는 열쇠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열쇠예요. 우리가 열쇠. 성경에서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희가 열쇠인 거예요. 너희가 가면 하늘문이 열리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너희가 안 가면 거긴 닫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라고요. 이게 우리인 거예요. 이번에 현장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저기 제대병 갔다 오고 오늘은 여기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한 것이라고는 잠깐 기다리다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온 게 다고, 여기 오늘 현장 갔다가 문 반쯤 열린 거 보고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그게 다였어요. 예. 그러면 잘못 간 거냐 헛되게 간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의 발걸음이 우연이고 실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이고 약속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현서가 서울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됐대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에게 열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내교회가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천국에서 큰 자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서 이것만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천국에서는 행위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죠? 천국에서는 은혜가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의 천국입니다. 네, 미래 가서 누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천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행위가 아니고 은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이 천국에는요, 네, 뭐 이번 주 강단 말씀 배웠잖아요. 차등이 없습니다. 은혜가 기준이기 때문에 차등이 없습니다. 천국은 소유가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기준일까요? 존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 뭐가 없을까요? 이 천국에는 우리 이 땅에서는 많이 가져야 돼요. 하지만 천국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냐면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지가 않아요. 복음 안에 부족하지가 않아요. 천국은 힘이 기준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입니다. 천국은 섬김입니다. 여기 뭐가 없냐면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힘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은 유한해요. 여기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지만 천국은 영원해요. 그래 천국은 뭐가 없냐면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뭘 입으셨으면 좋겠냐면 전신갑주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리가 되셔야 되고요. 할렐루야. 실현될 수밖에 없는 의를 가지셔야 돼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가셔야 돼요. 의. 그 다음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예요. 나는 큰 자예요. 그 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의 심. 3.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전신갑주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광야입니다. 배 미드바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공급받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말씀 받는 자리. 이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바림.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쭉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서 그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과 우리라는 집의 머리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시간을 걸어가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기를 축복드리고 우리의 머리를 바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요. 오늘 금예배 말씀 붙잡고 예수가 보이게 앞서서, 십자가가 보이게 앞서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완전한 가능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여지게 앞서서 절대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정말로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우리를 회개케 만드신 그 완전한 복음 앞에 큰 자로, 나를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